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임신한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박 회원, 미시간의 권 회원께서 임신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에 있으신 회원이십니다. 알래바마의 리 회원께서 갑자기 기절을 하셨는데 검사 후에 심장 박동 불규칙으로 판정이 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 회원께서 안면마비 증상이 있으셔서 뇌졸중 유무 검사 중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 여성암 여부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양성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계신 회원이십니다. 매사추세츠의 이 회원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수술 후에 지금 4개월이 지나셨는데 아직까지 휠체어와 부목을 이용해서 지금 생활 중에 있으십니다. 건강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뉴저지 김혜영께서 녹내장으로 시신경 손상을 막아주시고 최선의 수술 방법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혜영께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사망한 회원이십니다. 뉴저지의 방 회원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회원들과 또 암치료와 장기적으로 우리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또한 사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해서 또 우리 가운데 주님 더 역사해 주시기를, 또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낫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또한 검사를 하며 또 입원 치료한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기절하여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여서 안미마비 증상을 당하여서 또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녹내장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이 시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아버지 또한 회복 중에 있는 회원들 주님 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안수하신 그 손길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의사진들 주님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손길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의 손길들 인도해 주시고 병원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회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대중에 있는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순산하여서 저들의 큰 기쁨을 안겨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망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늘 아버지 주님의 앞에 겸비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아픈 우리 사역자들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사역자들 있사오니 주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는데,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밝지만은 영적인 눈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울지라도 영의 눈이 밝아서 세상을 잘 판단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두 소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 소경의 믿음입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함부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 예수는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그래서 그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경우에는 그냥 출교를 시키든지 온 가족을 내모라 쫓겨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두 소경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소경들이 지금 예수를 부르는 그 의미는 바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떠한 지식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그러한 예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두 맹인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은 바로 약속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눈이 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눈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눈먼 이 두 소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 또 예수가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혹은 증거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통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이고, 속되게 말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책입니다. 가장 값싼 책입니다. 누구라도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손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신학을 오늘날처럼 조직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또한 오늘처럼 조직적인 이런 성경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영적 눈을 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이 두 소경의 믿음처럼 비록 눈을 떴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영적 눈을 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소경, 비록 장애자지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우리들은 오늘 그들의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내였습니다. 끝까지 참고 따라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저 형식적으로 한 번만 외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고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맹인은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맹인들이 앞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해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야단치고 저리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따라가면서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소경은 그 자리에서 포기했느냐? 그러지 않고 남의 집까지 그 소경이 더듬더듬 하면서 쫓아 들어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남이 나무라도, 남이 비난해도, 야단쳐도 이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남의 집까지
더듬거리며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 소경에게는 유일의 소망이 누구였을까요?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라고 하듯이 이 두 소경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그 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고 용한 어떠한 의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네들은 평생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만은 반드시 자기네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도 심지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내가 개들에게 떡을 줄망정 너한테는 안 줘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믿음은 곧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고쳐주지 않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뜨게 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평생을 앞을 못 보던 이 두 소경의 소원을 이루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에게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그 칭찬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은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고 그러나 나는 대답지 아니했고 그래서 나는 남의 집에 들어왔지만은 너희가 이 속에까지 따라 들어왔으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네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느냐? 내가 이루어 줄 것으로 믿느냐?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말씀을 하실지 않을까 믿습니다. 이 맹인들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고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와 예수님과의 대화지만은, 짧은 대화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 소경의 외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물으시는 말씀,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그 역사를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려면은 소경들의 그 눈이 밝아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은, 첫째는 눈이 밝아졌다는 그 사실은 오직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종종 앞이 안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게 이렇게 가리워질 때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이 나이가 들수록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를 제가 때로는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이 사역, 이번에도 가봤더니 그 현장이 온통 다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옛날 시설들을 완전히 다 깨부수고, 그리고 그 단단한 이 콘크리트도 톱으로 꽹이로 부서뜨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건강검진센터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납니다. 옛날 제가 생각했던 이 건강검진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계 몇 대 들여놓고, 그리고 환자들을 혹은 내방자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구만 있으면 될 줄로 생각해서 우리 이 아래층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보다는 엄청난 이 사역을 우리가 내다볼 때에 정말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그런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공사비도 공사비지만은 인건비입니다. 이 의료진들의 인건비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역과는 결코 비교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그 운영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엄청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치 이 두 맹인처럼 사실 더듬거리면서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새롭게 눈을 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던, 과거에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오늘날 우리 CMM에 들어오는 의료비 청구입니다. 거긴 거기대로 또 여긴 여기대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마치 눈 감은 장님처럼 걸어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는 이 모든 일에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어떠한 사역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옮겨질 수 있는, 옮겨졌던 그런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더욱더 판단하고 잘 분석해야 되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강검진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상상 외로 이 예산 금액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과는 다르기도 하지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감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비도 공사비지만은 엄청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소위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 온 그 예산서를 펴놨을 때는 아예 눈이 캄캄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그 예산의 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만약에 이 사역이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첫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그 예산 속에는 첫 해는 적자입니다. 거기서 한 푼도 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적자 범위도 엄청납니다. 둘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37장 30절입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먹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를 향한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전에는 스스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간 우리가 조금 모아 놓았던 그 양식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바로 스스로 난 것.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농사 지어 놓으면은 적군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적군들이 다 쓸어갔지만은 그 양식을 다 쓸어갔지만은 쓸어가면서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스스로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2년이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 2년에는 거기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곡식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라서 거기에서 하나 둘씩 곡식을 맺혀진다고 하는,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는 굶주리지만은 먹을 것이 없지만은 그네들은 아직까지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난 것이 있었고 제 2년에는 거기에서 또 난 것이 있었고 아직은 포로지만은 아직은 빚쟁이지만은 그러나 제 3년에는 분명히 너희가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사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년이 되기까지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사역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록 심고 거두지는 못했고 열매를 따지 못했지만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역 속에서 3년이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 이것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이 남은 날 동안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지 않지만은 주신 약속이 있기에, 주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3년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형통함을 보여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는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이미 여러 곳에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는 그 부류는 두 종류입니다. 그게 될까? 미국에서 한 번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건강검진, 한국형 건강검진이 미국에서 될까? 라고 하는 걱정 어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챗 GPT나 혹은 다른 곳에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렇게 한번 거기다 쳐보시면은 그 결과는 대단히 밝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이런 사역을 넓히고 성장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배부르려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세들이 우리 크리스천 기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자 마지막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불이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나 혹은 불이하게 많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소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 사역을 이루어낼 것을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포기했지만은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CMM을 통해서 그간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도 압니다. 앞으로 검진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후세들에게 남겨지는 좋은 하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드려진 헌금도 믿음으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더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급하심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과 삶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사역자들, 오늘도 어려운 병 가운데서 신음하는 많은 회원들, 수많은 이 협력하는 회원들을 위해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